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나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다음 주부터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수도 없이 우리가 접해야 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 또는 종교개혁 주일이 하나의 어떤 이벤트 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을 지킨다거나 또는 종교개혁의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년 내내 항상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항상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 또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어찌하여 그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른 것을 또다시 다 뒤엎어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종교개혁 이전의 그 죄악됨으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의 달을 이제 한 주 앞두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싶은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가 이 타이틀만 들었을 때는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강의입니다.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말만 들었을 때 이거 마치 칼빈이 가르친 5가지 교리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가르친 교리가 아닙니다. 또는 칼빈이 만든 교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칼빈이 살아생전에 어떤 정립되어진 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교리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반드시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근저에 이 기초로 삼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칼빈이 가르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610년 화란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알미니안 5대 교리를 선언한 것 때문에 생겨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선언되면서 소위 화란 교회 안에서, 네덜란드죠, 화란이라고 하면, 이 네덜란드 교회 안에서 심각한 교리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개혁을 했던 그 신앙과 그 교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사악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였던 이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은 어찌하든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반박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만들어진 이 알미니안주의가 과연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또한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탄생은 이 화란의 정부가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이 디쿠른트 헤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디쿠른트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위 소위 반펠라기우스적 가르침을 줬습니다. 반펠라기우스적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반펠라기우스적 가르침은 지극히 로마 가톨릭적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마치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디쿠른트 헤르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에이전트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그 당시에 칼빈주의에 정통했던 신학자들의 한 명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를 디쿠른트 헤르트에게 보내서 그 교리가 이단 사상이고 그 교리는 교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를 반론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알미니우스가 신학 사상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였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마인드는 어땠어요? 반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쿠른트 헤르트를 만나서 반박을 하다 그만 그에게 설득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자기가 오히려 그 교리의 추종자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제자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쿠른트 헤르트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알미니우스는 오히려 더 이 가르침을 사람한테 가르치고 오히려 설파하는 이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정립을 했는데 그 정립한 것을 기초로 하여 알미니우스의 이 가르침에 의한 이 교리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1609년에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항의서의 방식을 취해서 신앙 성명서를 작성한 것이죠. 이것을 작성하고 나서 이 교회가 발칵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만 먼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신학을 많이 아는 것과 여러분들 신앙이 그 교리와 부합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여러분들이 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교리를 또는 지적으로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단자를 만났을 때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급선회하게 될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칼빈주의 교리에 능통한 신학자면 뭐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고 행하지 아니하니 자기와 다른 교리를 만난 사람들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자기의 신앙 고백을 뒤엎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는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석에 지은 집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고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끊임없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느냐로 결코 만족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교리적 가르침이 환경의 충돌을 일으킬 때에 그 환경 앞에 말씀을 타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냐,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기서 보는 이 디크룬트 헤르트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 영적으로 정말 악한 영에 잘못된 교리에 강력하게 미혹된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미혹되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미니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며,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이 5대 성명서, 이 알미니우스 5대 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모든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력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은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간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싶다고 여기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위함이다. 보편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죠? 다섯 번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타락하면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타락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안전성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소위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타이틀도 여기에 다 부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감리교죠. 그렇죠? 감리교. 그리고 또 성결교가 이 알미니안주의에 포함되어지는 교회죠. 이도저도 아닌 교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교리주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알미니안주의 또는 신비주의 또는 칼빈주의가 다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쪽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내세운 이 성명서 때문에 이제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것을 반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총회를 소집하도록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618년 11월 13일에 전교에서 이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기에 이 돌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무슨 총회라고 얘기하면 돌트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트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총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선언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도 알미니안주의적 가르침을 다 정개했습니다. 이단으로 봤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가로열고 물음표 가로닫교,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알미니안주의 교단들은 다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많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것에 대한 보는 관점이 많이 다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정통인지를 구분하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럼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그 가르침을 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그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리는 알미니안자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자기 힘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그만 여지를 남겨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수행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수행의 종교.
자꾸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이 교리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자꾸 무슨 수행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보따리 싸고 자꾸 어디 가요? 자꾸 기도원 들어가잖아요. 기도원. 여러분, 이 수행의 종교로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자꾸 수도원 운동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기도원 운동이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요즘 기도원이 자꾸 판치지. 여러분, 미국에서 기도원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청교도 시대 때 뭐 기도원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원 운동이 생기게 되면요, 교리가 점점 혼탁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부 시대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부 시대 때도 여러분 항상 교리가 그 이상한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의 온상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다 수도원이었습니다. 다 수도원에서 이상한 교리, 영주주의 교리가 거기서 다 가르쳐져서 이 수도사들이 영주주의 교리 책 읽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무슨 도 닦고 뭐하고 수행하고 그랬던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죠? 구원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화줄을 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동화줄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동화줄을 잡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 같아 상당히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 끝까지 붙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교리를 그토록 중요시 여기냐면, 내가 구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강한 팔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 구원을 내가 안정성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 안에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옷을 딱 잡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았으면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아버지가 끌어올려 줄 거라는 확신과 그런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교리를 반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속죄입니다. 이 제한속죄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가르침을 반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옥에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칼빈주의 교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또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irresistible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돌트 총회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복하기 위해 결의한 것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인내.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이 인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여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골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느냐,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느냐에 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견인해가지고 자꾸 견인차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이끌어주는 것,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근데 신기하게 진짜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얘기 나올 때 그분도 이 퍼시빌런스를 거기다 적용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타락해도 끝까지 이끌어주지 않느냐, 퍼시빌런스 계속 얘기하는데, 이 퍼시빌런스가 그게 아닌데, 아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퍼시빌런스 왜 자꾸 견인차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한국말로 써도 그 오류에 빠지고 영어로 써도 그 오류에 빠지니 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이 교리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어지면 TULI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우리 개혁자들은 뭐라 하냐면 일명 튤립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튤립, T는 뭐예요? Total Depravity 또는 Total Inability의 T, 그리고 U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의 U,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에서 L, 그리고 네 번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해가지고서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I,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개념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 P에서 이 튤립, 우리는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칼빈주의 이 5대 강령, 이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 개혁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이단화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교리가 우리 신앙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교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교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교리가 사실 다 포함된 것이 이 5개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되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교리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 교리는 다른 말로 인간의 전적 무능 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말과 Total Inability라고 하는 말로 두 가지에서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접할 때 몹시 당황을 합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왜 타락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악합니까? 제가 그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보입니까? 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저 얼마나 동정심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효자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 반박을 갖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도덕적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정의심에 불탄다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보건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의지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안 믿어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할머니 맨날 호떡 만들고 바깥에서 추운 바람 더운 바람 쏘여가면서 일평생 번 돈 가지고 죽을 때 어느 학교에 수억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는 할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할머니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할머니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우린 주변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은 이 살신 성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디 같은 사람 보십시오. 간디 같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무저항주의를 외쳐가면서 얼마나 그가 일평생 인도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존경할 만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게? 당신 전적으로 타락했다.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사람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끈할 사람 한둘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기독교는 일종의 독선에 빠져있다. 저렇게 성인처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악담이 아니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입증해 봅시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흔히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에 아주 중요한 증거를 몇 가지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그토록 도덕성 있게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정의롭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악한 자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 심중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중에 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부인하되면서 하나님께서 뭘 거둬가신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시면 나타난 또 하나의 증상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서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도다.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걷어가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살신성이처럼 살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저렇게 선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 맹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성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도덕적이냐? 어떻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덕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시는 겁니다. 자,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지금 좀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가시면 여러분 개, 돼지, 먼도 못한 삶을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양성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모건 프리먼이 우리는 굉장히 인권 운동하는 그런 영화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흑인 대통령 역으로 나오고 굉장히 지성인의 역을 굉장히 많이 맡아서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이 흑인 배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프리먼이 어느 날 이혼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의 전 부인의 딸하고 이거 간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와이프가 그걸 알고 그거하고 갈등하다가 지금 현재 와이프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누구하고 다시 재혼했냐 하면 자기 전 부인의 딸하고 재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 아무도 못한다고 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걷어가면요 우리는 개, 돼지보다도 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 얼마나 쉽게 걷어가지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때는요 신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때 우리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까? 양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접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비인간화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엄격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악된 본성을 계속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죄를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기서부터 죄가 타락할 수 있는 어떤 여지로부터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왜 사회가 이토록 음란하고 잔인해지고 악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통제를 다 열어버렸어요. 통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악을 분출시킬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다 분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분출시켜요?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잔인하게 죽이고 싶으면 오락을 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어떻게 희귀한 걸 또 입수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즐겨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슨 별아비가 다 돌아다닌다고 해요. 예. 온갖 음란한 행위들,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간음 행위들, 그런 행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다 분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점점 악하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 여러분들의 이 불경건함을 자꾸 제재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난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녔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불경건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불경건함의 자유가 허용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이 불경건함을 제어할 만한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자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끔찍한 살인마로 바뀝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나 보시죠. 너의 자식들을 적들이 다리를 잡고 거꾸로 머리를 메어 쳐서 부셔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너희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인간화에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죄를 억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면 내가 배고프니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가 널 뜯어 먹어야 되겠다. 자녀의 눈을 후벼 파서 그를 익혀 먹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둬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 때 우리는 뭘 봅니까? 어떤 여자가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이렇게 미쳐가고 있습니까? 저 여자는 왜 미쳤습니까?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저 여자가 전쟁 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데 적들이 오는데 아이가 자꾸 우니까 아이를 좀 조용히 시키려고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아이를 벽돌에다 머리 쳐서 죽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미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죄를 억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면 사람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대학 살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학살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발가벗겨서 다 죽이고 그들을 쥐어 짜서 그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그 머리 가죽을 벗겨서 가발을 만들고 그 독일 사람들이 그걸 즐겼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태인이다, 유태인이 지난다, 저놈 잡아라. 오히려 신고하기에 바빴습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거둬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저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자꾸 회개를 외친지 아십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거둬지면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못해지고도 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이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제가 그 문화 대혁명 책에 읽고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제가 책에서 다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소장농들과 지주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웃고 즐기고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화 대혁명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택동이요, 단순히 어떤 이 부르주아들을 숙청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국의 전체적인 시야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이미 정권은 잡은 상태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악한 영을 지닌 사람이 오사 혁명의 분위기로 영을 확 뒤엎어버립니다. 그때 그 영적인 일이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웃고 즐기면서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던 사람들의 눈에서 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낫을 들고 그리고 삽을 들고서 지주를 죽이러 가자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주의 집안에 모여서 저놈 끌어내! 저놈이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했어! 저놈은 우리의 민중의 이 역적이야! 죽일 놈이야! 반동이야!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어제까지 서로 웃고 즐기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죽창을 들고서 4점씩 그의 배를 찌릅니다.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꺼내듭니다. 저놈은 저렇게 죽여서는 안 돼. 죽어가는 사람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간을 꺼내서 구워 먹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다고 이러면 장담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저께만 해도 그런 사람이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걸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학대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하루아침에 걷어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집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쉽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영적 흐름에 요동되지 않는 사람만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분위기 요동되면 그 분위기에 막 휩쓸리고, 항상 분위기는요, 영입니다. 영에 의해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대한민국 외치면 거기에 또 휘둘려가지고 같이 대한민국하고, 온 나라가 잔인한 분위기 되면 거기에 같이 막 촛불 들고 막 화염병 들고 죽창 들고 같이 휘둘리고, 회사 안에서 뭐 어쩌다 그러 다 선동하면 선동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잔악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때 우리는 얼마나 비인간의 극치를 바라보면 됩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걷어진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싹 걷어져도 그 사람은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악한 악마로 탈바꿈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질까 봐 항상 두려워 떨어대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놀랍게도 이러한 인간의 잔인성과 전적인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에게 자꾸 가능성을 부여하려 듭니다. 즉, 인간 스스로 전능자의 은총을 거부하고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할 수 있는지 봤으면서도 인간이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교육적 문제, 정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머니즘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휴머니즘에 대해서 단호히 반박을 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 구원하기엔 인간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낙원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영혼의 모든 문제는 오로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 거슬리면 여러분들 반박하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내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단 한순간도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유지하려 합니다. 내 인생을 유지하려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려 하고 국가를 유지하려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소위 오늘날 이 시대는 소위 바벨탑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국제화입니다. 글로벌화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합기구를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날에 사회 시간에만 어쩌다 한 번씩 듣던 얘기를 우리는 TV에서 수시로 듣지 않습니까? WHO, 보건국제기구 해가지고서 어디서 전염병이 도니까 이 전염병 문제 해결한다. IMF다, 세계 경제기구, 세계 정치기구, 사회기구, 의료기구, 여러 세계 통합기구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의료기구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전염병이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세상에 질병이 점점 없어집니까? 점점 더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점점 더 희귀한 질병들 때문에 인류는 이러다가는 다 멸망에 생겼다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치기구, 세계 경제기구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고 있는 기아 상태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더 인류는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류의 구원을 자해낼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자,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 통합기구를 만들자.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끼리 경제 통합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더욱더 잘 살고 굶주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감을 걸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보다는 그래, 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 이제 좀 더 인류의 미래가 좋아지겠지, 밝아지겠지. 근데 인류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절망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엔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로지 말씀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고학력자들의 실업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학위를 따자, 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려 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당신은 조금만 뒤로 비켜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은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자기가 어떤 골짜기에 도달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 골짜기는 온통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간의 본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물론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 본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2차적인 적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말라 빠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인류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빠져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과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도덕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얼마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타락의 문제에 관하여 로레인 베트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럴 때는 원래 따라 행동하게 되었으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또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발자국도 결코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항의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조금도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압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복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약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환경적 조건이나 성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TV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진단하는 기사를 많이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가정적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프로이트적 접근입니다. 프로이트는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변형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 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두 아이는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완전히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 환경 왜 이렇게 어려워해서 삐뚤어졌습니다.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사기치고 맨날 깡패짓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또 아이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 어려운 환경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는 끊임없이 더 노력하고 더 자신을 개발해서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또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까? 프로이트는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늦었다 칩시다. 예배 늦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속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늦은 사람은 묻습니다. 왜 예배 늦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제가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오려고 아침부터 서둘렀는데 누가 어쩌고 저거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밥을 하는데 밥이 타가지고서 탄 거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당신이 사랑했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배에 늦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니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모든 환경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심리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당신도 몸이 안 좋고 이 사람도 몸이 안 좋네요. 이 사람 그럼 어찌하여 일찍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꼭 그런 식으로 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하고 좀 씨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항의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교회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왜 또 환경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소명감 주셨고 이것에 뜨거운 마음 주셨으면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도 좋게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제 가슴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는 그걸 극복해야 돼. 믿음은 이걸 다 극복하느니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 환경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환경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 또다시 저울 때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 뿐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찾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환경을 찾아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으면 또 거기서도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문제는 나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게으름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불경건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별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문제이고, 그리고 거룩함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며, 경건함보다 불경건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가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있느냐? 성경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바로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나 로마 가톨릭은 반펠라기우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중생을 언급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중생을 언급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제가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선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입니다. 개혁주의는 항상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합니다. 변화에 강조합니다. 변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화되어야만 서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져야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련을 얘기합니다. 수행을 얘기합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립니까? 수련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수련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상해졌다. 내가 이렇게 수련을 쌓았더니 봐라, 내가 얼마나 신령한 것 같으냐. 내가 이렇게 수련을 쌓았더니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많은 수련을 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다. 삭개오는 말씀으로 그 순간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 인간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개선이 아니라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또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지만 그 구원은 인간들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무리 어떤 사람을 구원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책임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아주 교묘한 잘못된 가르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어야 그분이 전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교묘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가 들어갑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괜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자기 의가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교리가 정말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뭘 했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구원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랑하잖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많이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인미니안주의입니다. 아인미니안주의.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잘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영적으로 변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정도로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나 아인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결코 자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즉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수하지 못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교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을 때,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끌리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극악무도한 인간들도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경치 좋은 데로 콘도 빌려서 놀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들은 경치 좋은 데로 갑니까? 그 경치 좋은 자연 환경은 누구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반영이잖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에는 이렇게 쉽게 매료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똑같이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신학이나 또는 탁월한 가르침 또는 교리에 관해서 여러분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 안 느껴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교리나 이 지식을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리와 지식에만 여러분 매료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너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태도를 의미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죽었고 전적으로 무너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까지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날 살려줄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난 시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밑줄 칩시오. 대언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아멘.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들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들음은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들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마른 뼈들을 설득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창조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깁니다.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놀라운 창조를 100%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 대언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뼈들이 일어나서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그 뼈들이 생기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자,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선행을 했느냐? 너희가 구원받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야?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설교자의 대언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변화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이 인류를 생기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바 되어 설교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하나님께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아무런 감각 없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흘러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충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토록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흥을 추구하려 합니다. 음악으로, 프로그램으로, 드레스티아스로, 알파로, 서비스로. 그것으로 과연 우리들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처럼 만들 수 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안 맞고 우리의 감정에 거슬릴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만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